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제가 20살 때 완벽하게 100% 믿었어요. 아,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면 뭐든지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믿었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안양에 있었어요. 안양에 있다는 건 지하철을 타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구로에 가서 수원행을 갈아타서 안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아침 7시에서 8시에 지하철 1호선을 서울행을 탄다는 게 어떤 건진 타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의 별명은 지옥철이죠. 야,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이 지하철을 타본 분들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걸 반드시 깨닫게 돼요. 더는 탈 수 없다 싶은데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면 또 타. 또 타요, 또 타. 심지어 옛날에는 저 20살 때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으쌰 하면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타라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면 야, 냉장고에 코끼리 들어가겠다 싶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다리는 저쪽에 있는데 상체가 여기 있어요. 더 이상은 내 의지로 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기대고 가는 거지. 그냥 너무 갑갑하고 힘들어서, 야, 하나님, 제가 그 말씀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이 기도가 마치는 때에는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님.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학생 1학년에 그 믿음의 순수함을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내가 이 기도가 마치는 순간 학교에 있을 거라고 전 100% 확신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그때도 여전히 저는 지옥철에 있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겐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야, 혀를 잘라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짓는 죄가 혀로 너무 많으니까, 야, 혀를 잘라야 천국 갈 것 같은데 병원 가서 혀 잘라달라 그러면 마취는 해줄까, 잘라주긴 할까 고민했었죠. 그만큼 저는, 여러분, 사실 20살까지 굉장히 순수했었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사실 문자 그대로 행하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손을 자를 만큼, 눈을 뺄 만큼, 다리를 자를 만큼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향하고 있는데요, 42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이 표현이 이 이후에 나오는 범죄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 만큼, 혹은 손을 자를 만큼, 발을 자를 만큼, 눈을 뺄 만큼 차라리 그걸 하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은 아니에요. 그 고대에 소나 말을 끼워 놓고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끌게 하는 그 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작은 자를 아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회를 향해 작은 자를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에선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부교역자로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받은 건 담임 목사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였어요. 부목사가 감히 담임 목사보다 어떻게 앞설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부목사님은 뭘로 혼났냐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주의 종을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 주에 혼났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를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냐고. 부목사가 감히. 세상에. 부교역자는 담임보다 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맞춰야지 부목사에게 맞추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부교역자를 쓰게 되는 날이 온다면 당연히 저도 그 사람이 저한테 맞춰야지 제가 그 사람한테 맞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질서지. 그런 거 아닌가요? 강자한테 맞추는 거지. 누가 약자한테 맞추냐고요. 제가 선임한테 배운 것도 그래요. 선임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건,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강자에게 맞추는 거죠. 얼마 전에 전장현이라고 전국 장애인 연합이 그 시위를 벌였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시위를 할 거면 저기 청와대나 서울시에 가서 하지, 왜 지하철에서 하느냐,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편하면 그냥 저기 가서 하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매우 이상해요. 어린아이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 어린아이의 심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일하라는 것,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의 심기를 맞춰서 행동하라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따른다면 당연히 어린아이와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사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구조와 위치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2층이라니.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참 오기 어렵겠구나. 나중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 1층으로 가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 용어로 한다면 저는 환대라고 하고 싶어요. 환대. 근데 제가 지난 주중에 읽은 책에서 이런 환대를 매우 강조하는 책을 보게 됐는데, 환대는 인간을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인간이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라는 건 그저 생물학적으로 종으로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관계 가운데, 법이라는 테두리 가운데, 공동체라는 테두리 가운데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기만 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는가 했을 때 그 사람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태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행하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에 이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생물학적인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종. 지금은 종이 없지만 과거에 종은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어요. 물건으로서 받아들여졌죠.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기만 했어요. 세 번째로는 군인이었죠. 군인도 그랬고, 네 번째로는 죄송해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어쨌든 이런 부류들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법의 테두리, 사람이라는 공동체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사람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어린아이를, 노예를, 여자를 사람 되게 하셨죠. 바울 역시도 그렇게 노예를, 여자를 공동체 안에 품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노예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 환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즉 환대라는 건 인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이 되게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그런 인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어린아이를 중심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지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어린아이의 인권을, 노예의 인권을, 여성의 인권을, 흑인들의 인권을 상향시키면서 받아들여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고민합니다. 인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일 수 없는 존재, 동성애자들이 있죠.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뀌어야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는 치료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들이 그 존재 자체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였듯 여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듯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믿어요. 마르틴 니멜로 목사님이 쓴 그들이 덮쳤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1892년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루터교회 목사였던 이 목사님은 반공주의자셨어요. 공산당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히틀러의 등장을 매우 지지하셨죠. 그러나 히틀러가 하는 정치를 바라보며 환대를 느끼게 되고 그분은 그들이 덮쳤을 때라는 시를 쓰셨어요.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야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결과는 자신을 누군가 공격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였죠.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해야 되는가? 참 많은 이유들이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이 실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함으로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 법이 통과되어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언젠가 소수가 될 거예요. 지금 세대로 흘러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우리가 지금 약자들을 위해 말하는 말이 돌아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식에 대해서 약자를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때 그 공동체는 소금을 중심에 두고 서로 화목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이죠.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 기자는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손님은 나그네를 이야기하죠. 약자들, 힘없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소외된 이들, 인간이긴 하되 사람일 수 없는 이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없는 이들, 교회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나그네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우리를 또한 살리는 길이기에 우리는 누가 이곳을 들어오든 그 공동체로 들어오든 마땅히 환대하며 웃는 얼굴, 밝은 미소, 환영하는 제스처는 기본이고 마땅히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한 주를 보내며 그래서 꿈을 꾸게 됐어요. 저 문을 누가 밀고 들어오든 환대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환대받지 않는다면 사실 그 이유가 때론 있기 때문이죠. 제가 10대 때를 보내면서 느꼈던 건 왕따 당하는 애들은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성격이 약간 모났거나 약간 기질적으로 좀 모났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좀 가까이 대하기 어렵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라르시 공동체를 설립한 장바니에라는 분이 계세요. 라르시 공동체는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거든요. 이런 공동체를 설립한 장바니에라는 분은 지적장애인이랑 사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라르시 공동체 대표를 내려놓으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젊은이와 함께 지내며 그 젊은이가 시도 때도 없이 비명을 질렀고 바니에는 괴로움과 분노가 그 마음에 쌓이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그와 나 단둘이만 있었다면 난 그에게 주먹을 날렸을 것이다. 그런 유혹이 시시때때로 밀려왔고 나는 이런 유혹에 휘말려 든다는 것 자체에 커다란 굴욕감을 느꼈다. 이게 사람이죠. 그렇기에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극도로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외롭고 힘없는 이들을 만나면 외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극도로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저는 서아랑 교회에 있을 때 서아를 결국 한 대 이렇게
때리고 말았어요. 어깨를 때리고 말았어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소변을 보러. 변기에 O형 색색의 구슬이 이서아 일로 와. 너 이거 왜 넣었어? 아빠 미안해요. 이 미안해요가 진심이 아닌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아빠 미안해요 그러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반이애가 공동체 없었던 것처럼 주먹을 질렀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의 행동이 그러듯 사회적 약자의 행동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건드릴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때로는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당혹스럽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환대해야 하죠. 그들을 우리 교회에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내 자리가 이 교회에는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동성애자든 노숙자든 가난한 이든 냄새가 나는 이든 정신질환자이든 아픈 이이든 누구에게든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감당할 수는 없고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며 그런 꿈을 꿨어요. 이 교회가 어떤 이가 오든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곳이 내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며 그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 아이의 자리를 만들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소금이고 화목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의 본성과 참 맞지 않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돌아보며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대표하셨던 사회적 약자들, 동성애자든 정신질환자든 어린아이든 냄새나는 이든 노숙하는 분들이든 그 어떤 이들이든 환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내 자리가 있다 여겨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몇몇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에 주님, 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 그리고 이 세상 앞에 교회가 있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